그런 걸 보면서 걸쳐있는 사람들마다 다 당신이 잘못했고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죄를 졌어가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내게 선생이 되면 되지 않아요. 그래, 나도 저렇게 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 이런 위험에 빠지고, 그래, 나도 명예에 빠질 수 있고, 나도 돈에 그렇게 빠져 뭘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거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걸 보며 내 가슴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남들의 쓰러진 것을 드러내고 흉보고 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인가, 나 잘 가고 있나,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남의 죄를 자꾸 드러내요. 인터넷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돌리고 이것 보라고 하고 이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먼저 나를 볼 줄을 알아야 해요. 주님은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분들보다 드러난 죄들이 있는 사람들보다 이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내 자신을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다 무너졌다고 해도 나는 그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더 더러운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는 남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저런 부분이 없었나, 아니 저 부분이 아니라도 나는 이런 더러운 부분이 없었나, 그것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난 것과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우리 주님 앞에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아닌가요? 그런 수많은 세월들을 살아가야 우리는 비로소 많은 부분들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여 이 안에 수도 없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결국은 심판대 앞에 닿았을 텐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어쩌면 성경을 그렇게 다 외웠니? 그래, 너 외웠으니 너는 천국이야.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도 악하게 살아가며 비뚤어진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버려진 애들, 깡패 애들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주도 빼놓고는 거의 다 교도소는 다 다녔어요. 교도소 가서 말씀도 전하고, 교도소에서 뭐 면회도 하고, 살인한 놈들서부터 뭐 별의별 흉악한 죄인들까지 저는 다 만나가며 걔네들을 끌어내고 그 안에 복음을 심어줬어요. 어느 교도소에 갔는데 얼굴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면은 그저 여기 온 분들 얼굴이 환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우중충해요. 그냥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겠어요? 여기 힘든 게 있으니까. 그냥 환한 분은 별로 못 봐요. 여기서 보면은 제 눈이 여기 있으면 저 맨 뒤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딱 숨어 있는 그 얼굴들까지도 이렇게 언뜻언뜻 봐요. 저 뒤에서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얼굴이 하얗고 뭐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 집회를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환하고 하얗고요, 그날따라 머리를 깎았는데 좀 짧게 깎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할렐루야 형제님, 할렐루야 죄수복을 입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형제님. 그리고 나갈 때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데 형제님 예, 할렐루야 이거 내 건데요, 내 것도 드세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얼굴을 보면 벌써 야,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저도 감동을 했어요. 형제님 이제 뭐 할 겁니까? 예, 저는 이제 나가면은요 신학을 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도 또 그렇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분은 어떻게 사느냐? 추울 때 이 죄수들 다리가 발이 추우면은 자기 겨드랑이에다 넣어준대요.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저분은 성경을 얼마나 외우는지 자기도 모른답니다. 다 외대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밤도 새고 하다가 관두고 여기까지 체크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봤더니 다 외더래요. 성경을요. 그러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그래, 저 사람은 귀하게 될 거야. 정 힘들면 나를 찾아와라. 어느 날 가보니 없어요. 저를 안 찾아왔어요. 왜? 저는 버려진 애들하고 사는, 그저 노숙자들하고 함께 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그분이 나갔대요. 이제 출소를 했대요. 그래서 귀를 바짝 세우고 그분이 혹시 간증을 다닐까? 간증 다니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좀 세워야지. 글쎄 그분이 어떨까? 전혀 소식이 안 들려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른 교도소를 갔는데 세상에 시커먼 얼굴로 그 많이 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예전같이 단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얼굴이 시커매서 주인의 얼굴, 세상에 가장 타락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제가 다시 만났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외운 사람,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교회마다 갔지만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막노동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노동 하다가 그래 술이나 한 잔 받아, 그냥 받아만 놔.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삶,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끝장난 삶,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만 한 잔을 하게 됐고 한 잔이 두 잔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 타락한 그 삶을 살다가 또다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끌어안아주고 그분을 기도해 줬어요.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동성애 그 작은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대단한 기독교인데 힘 하나 못 쓸까요?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과 하나님의 정말 이 전쟁의 심판, 기근의 심판, 질병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세상은 기독교인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 10분의 1 그것도 안 되는 그들을 무서워 벌벌 떨며 그들은 작은 것 가지고 자기들의 재산 전부 다 털어놓고 싸울 줄 알아요. 그러니 이 많은 그저 힘도 없는 무능력한 크리스찬들은 그저 몇 명이 나가서 떠들 뿐이지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색 옷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하는데 신앙인들은 미적지근한 주님께서 토해내쳐버리리라고 한 바로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영향력 하나 못 미쳐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 한마디 못하는 그런 지옥갈 인생들을 살아가요. 교회에 그저 여러분들 발걸음이나 교회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내가 천국 갈 거야.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해.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것 가지고 천국 갑니까? 죄를 끊어버려야 해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면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제 그분을 위해서는 생명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 속이 거듭난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정말 내게 큰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칼같이 쳐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눈 씻고 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적당히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이 둘 사이에서 필요할 땐 세상으로 필요할 땐 하나님께 나와 그저 둘 사이를 머뭇거리며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예배를 드려요. 좋은 살찐 황소를 갖다 드려요. 양도 가지고 와요. 이 사람들이 절기 빼먹은 적도 없어요. 성전에 와 예배도 드려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을 밟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 이제 냄새 맡기도 내가 곤비하다. 너희들 여기 오지 말아라.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이러실까요? 그리고 너희들 육신의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 나를 두려워하냐? 너희들 나를 경외해 본 적이 있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니? 내 율법과 율례를 너희들이 지킨 적, 계명을 지킨 적이 있니?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가라고 한 그 길을 향하여 너는 걸어간 적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이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우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약하게 신앙의 지옥 가는 회색지대에 그저 있다가 물밀듯이 밀려가는 그 신앙의 길을 따라 가다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다면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갑니까?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십자가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방법, 하늘나라의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뭐 그대로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를 가지 하면 십리를 가고 꼬달라는 삶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며 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 그 길을 가고 가다 넘어지면 그 길을 가고 뒹굴르기도 하고 하며 우리들의 가지들이 처지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는 우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믿었건 20년을 믿었건 30년을 믿었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니 바로 거듭나더군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울며 싸움을 시작을 하더군요. 제가 이제 9월 15일이 제 생일이에요. 뭐 사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웃기면 왜 웃어요? 뭐 사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기억만 해두세요. 그냥 기도해 주시다가 그리고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해요. 그래 내가 성가대로 섬길 거야. 성가대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십자가를 만나면 그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섬기게 되죠.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집회를 갑니다. 이 대집회가 끝나면 뭐 연속적으로 또 다른데 교회 가가지고 집회하고 월화수하고 여기 목금 또 쓰고 뭐 주일날 또 하고 하여튼 집회가 끝나면 더 바빠요 이제. 그런데 그 집회를 가면은 식사를 사주잖아요. 식사. 저는 제일 싫은 게 있어요. 정말 못 먹는 게 있어요. 보면 하고 막 이상한 게 있어요. 삼겹살. 그것만 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털이 송송송송송송 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먹는지요. 그 기름 덩어리 아니에요. 삼겹살 기름이요. 살은 별로 없고 기름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지지는 거 보면 기름들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그걸 어떻게 쌈에 싸서 저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 그것만큼 싫어하는 게 돼지 족발이요. 아니 그 돼지들이 그 더러운 데를 밟고 다니는데 그 남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걸 먹을까? 남이 발로 밟고 다니는 거를. 전 기름이 싫어요. 그런데 이제 오리를 가보면 오리가 또 막 기름이 이렇게 막 잔뜩 붙어 있고 살은 조금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면 젓가락으로 그거 띄다가 보면은 뭐 몇 점 못 먹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는 뭘 좋아하십니까? 물어보고 하는데 어떤 데는 첫날 집에서부터 데려가는 데가 오리집이에요. 오리집. 목사님 여기는 무슨 삼겹살 유명한 집입니다. 데려 들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뜯어가지고 고추장 잔뜩 묻혀서 쌈을 잔뜩 해가지고 아주 쌈으로 먹어버려요. 억지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여기 매점에 가보면 송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제가 집안에서 잘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신방 가드리겠다 했는데 저에게 신방을 하고 예배를 다 드렸는데 목사님 이걸 보래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 낙지를 사왔대요. 죽을까봐 사도신경을 100번도 더 외웠대요. 그런데 얘가 이 송도님 팔이고 뭐고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래요. 저는 그런 거 보는 것도 끔찍한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도마에서 탁탁 칼치는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많은 접시에 담아왔는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꼬불꼬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목사님 이거 기도 많이 한 거니까 이거 뭐가 뭐 소도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니까 목사님 이걸 드셔야 한다고 갖고 왔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사도신경을 100번을 외우고 그거를 살리려고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데요.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잡아다가 꼬물거리는 걸 잡아다 고추장 안에 넣으면 죽겠지 하고 고추장 안에 넣었더니 얼마나 쓰라리 꼈어요. 따갑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그걸 입에 넣자마자 그냥 꿀떡 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제 먹는 걸 보더니 목사님 이거 잘 못 드세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이 전번에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전번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자르지 말고 그냥 갖고 와라 그래서 젓가락에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드시냐고 하더니 그걸 갖고 가가지고 잠깐 삶아가지고 와서 제가 아주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요. 뭘 좋아하나? 끔찍한 걸 내다 놓고 그거 애들 막 이러는 걸 참기름에다가 뭐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막 발라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해서 저는 뭘 좋아하느냐면요, 생일하고 연관돼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과일을 좋아해요. 누런 복숭아를 좋아해요. 물렁물렁한 거요. 그리고 그냥 비빔밥 같은 거, 그냥 나물 있고 뭐 그런 거, 생선들을 참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에다가 낙지를 갖다 놓고 삼겹살을 갖다 구워 놓고, 전 고기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데를 데려가고 탁탁 쳐가지고 애들을 팔다리 다 잘라갖고 온 걸 보고 섬뜩하는데, 야,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해드려야지, 아니야 이걸 좋아하실 거야 저걸 좋아하실 거야 하고 내 취향대로 하면 주님은 힘들어하세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늘 읽으시며,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열심히 집 팔아내면은 복 받아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다 가짜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얼마를 헌금하면 당신 낫는다. 이거 다 가짜예요. 세상에 무당보다도 못한 악한 자들이지요. 가난한 병든 사람들 앞에서 그 돈을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하면 당신들 복 받는다. 아니, 혹시 하나님께서 돈 좋아하실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헌금하면, 야, 너 역시. 저는 그러시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여기 내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미리 준비한 예물이요. 하나님을 거짓 취급해서는 안 돼요. 급하니까 뭐 여기에서 이렇게가 다 구겨진 거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요. 생각나는 대로 얼른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성경 안에다가 이렇게 잘 헌금할 걸 집어넣고 와서 넣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어느 때 보면은 다 너덜거리는 그것을 꼭꼭 이렇게 구겨가지고 누가 볼까봐 넣는지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거를 저를 줘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한번 줘보세요. 아마 기분 나빠하실 거요. 저도 기분 좀 안 좋을 거예요. 괜찮아요. 헌돈이면 어떻습니까? 봉투에 넣어, 목사님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주신다면 그분을 위하여 정말 제가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할 것 같아요. 이분 얼마나 힘들면은 그래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실까. 바로 그런 마음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끔 미친 짓을 잘해요. 주일날도 이 많은 사람들이 와요. 이 사람들을 놔버리고 개척교회 갈 때도 있어요. 요즘은 못하지만은 때로는 노숙자 옷을 입고 서울역 앞에 지하도 있는 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도 해요. 먹을 것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은 피곤하지만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은 그 어떤 행복한 세상에 제일 좋은 어디 가서 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그걸 다시 찾아야 하는데 내 마지막이 내가 살아왔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은 그렇게도 살지 못하는 제가 참 마음이 제가 힘들어요. 돌아가야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아주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65살에 나 은퇴를 시켜준다고 하니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때를 참 나름대로 열심히 기다려요. 그래 뭐 이렇게 다 교회를 확 다 놔둬버리고 갑자기 토요일 날 부목사들이 알아서 해. 나 어디 가야 돼. 그리고 개척교회들을 가요. 아주 작은 교회들을 가요. 뭐 충청도에 있는 교회도 가고 강원도에 있는 교회도 가고요.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도 가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4살 때서부터 제가 키운 아이가 그렇게 제 마음에 고통을 줬던 아이, 늘 그렇게 남의 걸 늘 훔치는 아이. 그래서 제 팔뚝을 열고 10대씩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한 2대만 때리면 퍼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제 팔뚝을 때려요. 그리고 너무 아프다. 이거 봐라. 너 다음에
또 도둑질을 하면 내가 또 맞아. 너무 아프니까 기도해줘. 애는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해줘요. 다음날 근데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때려요, 거기.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애가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 오랜 세월을 같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면 첫날 4살짜리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하고 둘이 살았어요. 오줌을 싸는 거예요. 얘가 첫날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왜냐하면 새벽같이 새벽 2, 3시에 일어나 깜깜한데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그래서 불을 켜고 아가야 왜 잠이 안 오니? 하면 이 아이가 한문이 보고 싶어. 한문이. 그러고 얘가 울지도 않아요. 그럼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럼 다시 재우고 그래 내가 옛날 얘기 해줄게. 옛날에 말이야 다윗이 살았어. 그럼 애가 또 금방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줌을 싸놨어요. 얘가 얼마나 첫날 우리 집에 와서 힘들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한 컵 떠다가 이 아이를 깨웠어요. 미안해. 내가 너 놀리느라고 너 오줌 싼 것 같이 너한테 물을 부었어. 미안해 아가. 얼른 일어나서 저희 가서 씻어봐. 그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속옷하고 갖다 놓으면 제가 씻을 수가 없죠. 씻어줄 수 없잖아요. 4살짜리라도 어린아이니까, 여자아이니까. 그럼 지가 다 씻고 팬티까지 속옷까지 다 빨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나와요. 며칠 전에도 물어봤어요. 혹시 너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돌봐주는 아이가 되었어요. 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첫날 우리 집에 왔을 때 4살 때 혹시 기억나니? 네가 오줌을 쌌을 때 내가 컵을 하나 들고 서 있었던 것. 예, 4살 때인데 그대로 다 나요. 목사님 그래서 저보고 혼자 들어가서 씻으라고 그랬고 저는 거기 철문이 있는데 그 뒤에 망창 떨어진데 그 안에다가 제가 옷 빨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다 기억을 하는지 4살짜리의 4살 때 그 기억이 자기에게는 깊이 이게 들어온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 아 목사님이 날 배려해 주시는구나. 나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는구나. 뭐 집에서는 늘 오줌 안 쌌겠습니까? 그 다 기억이 난다고 해요. 얘가 제가 작은 교회를 가게 되었어 내가. 예. 근데 열심히 나가서 작년에는 지 아르바이트 한 돈 전부 저를 갖다 주더군요. 160 몇만 원을 갖다 주더군요. 이걸 왜 갖다 주니?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난 필요한 게 없어. 네가 은행에다 넣어놓고 네가 필요한 곳에 써라. 아 싫어요. 너 돈 얼마나 있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져가. 5천 원을 가져가더군요. 이렇게 많이 가져도 되나? 하면서 나가는데 정말 귀한 곳에 제가 잘 심었어요. 그것을요. 이번에도 가는데 100만 원을 또 갖다 놨더군요. 야 이게 뭐냐? 목사님 개척교회 가시잖아요. 거기 그냥 헌금해 주세요. 그래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 한 것을 헌금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니 교인 중에 하나가 얘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1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이거 100만 원 그거 너 어느 분이 너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니 네가 기도해라. 아 싫어요 목사님. 목사님 쓰세요. 목사님이 필요한 데 있잖아요. 저는 필요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쓰세요. 그래서 아이들 통장을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집회 갔다 오면 거기에 그저 얼마씩 시집갈 때라도 뭐 시집갈 때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가갈 때 뭐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집어넣어 놔버렸어요. 늘 거기다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제 마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아이들이 돈을 잔뜩 벌어와
목사님 자 이거 다 쓰십시오 할 때 제가 행복하겠나요?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행복할 땐 아이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가 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얘네들이 저에게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들의 가장 아끼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는 그 믿음의 아이들이 되어갈 때 이때는 세상이 제 것 같아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그 자리인 그 사람들, 교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무너져가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수많은 날들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맞나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매일 설교가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변화되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하나 변화되지 않으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동일하게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은 저주받은 삶이고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났던 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도 본문 또 늦게 들어가네요. 오네시모 얘기예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종이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종은 죽여버려도 돼요. 내 소유예요. 탈출을 하게 되면 재판 없이 그저 바로 직결 처형을 해버려요. 발을 잘라버린다든가 발목을 잘라버린다든가 무시무시한 처형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 나온 오네시모는 어쩐 일을 통하여 멀리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익하던 자가 도망다니고 해를 주던 자가 복음을 딱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하나님의 최고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 되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이다. 내게도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오네시모 이 종을 그렇게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버려진 자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을 향해 영원히 절대로 나오지 못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신이 어떻게 알아?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예수님이요.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라. 천국을 향하여 너희들은 침노를 해라. 천국은 침노 당하는 곳이다. 열심히 그곳을 향해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거짓말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린다. 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등불을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양과 염소로 너희들이 결국은 나눠질 거다.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너는 그런 자들에게 했니 안 했니? 따라 양과 염소로 딱 나눠버려요. 저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거다. 왜 그러냐면 정말 십자가를 만나면은요, 우리들은 헐벗고 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나그네 되고 목마르고 한 자들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남들을 그저 누가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남의 허물만은 들추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정말 십자가를 만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뺄 줄 알아요. 내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게 잘 안 되지만 열심히 싸우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자꾸 비춰보며 나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나. 저도 물론 모자라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자꾸 얘기하면 들을 줄은 알아요. 제가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막무가내고 망나니 같은 사람에겐 제가 제지는 해요. 그러나 당신 애들 팔아먹고 살지 마, 그렇게. 저 그런 얘기도 들으면 집회 가서 귀하게 제가 들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잠도 안 와요, 분해서. 그러나 반드시 그런 말씀을 갖고 엎드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그런 면 많았죠. 애들 팔아먹고 살고 제가 그런 부분 많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괴로워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다고 하고 오고, 이것들을 정말 믿음의 용사로 키워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땐 다리가 다 풀려요. 힘들어요, 마음. 그러나 설교할 때도요, 그것을 선생으로 삼고 애들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언제나 여기서 탁 걸려드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애들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요. 싸우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은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됐다면 나 십자가 만나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나 이대로 있다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새벽 기도는 몇십 년간 내가 했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하지만은 나 이렇게 있다가는 지옥 가겠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있죠.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비싼 값에 사다가 노예들을 팔았어요. 값 많이 받고 많이 끌어다가 많이 파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냉혈인간이라고 불렸던 그는 늘 울었어요. 자기를 비로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냉혈인간, 사람들의 생명을 그저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하게 여긴 바로 이 사람이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성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왔을까요?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들이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그는 평생에 목사님들이 입는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평생 죄수복을 입고, 죄수가 다는, 설교를 할 때는 죄수가 목에 다는 그 목걸이를 달고 이분은 평생 말씀을, 예배를 인도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진짜인데, 그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죄수복을 입고 다니고 노예복을 입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살았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작사한 뉴턴이라고 하죠.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변화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참 기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안성에 살 때 절 괴롭게 하는 애가 있었어요. 여자애인데 중학교였나요? 얼마나 사나운지. 함께 이렇게 살았어요. 기도에 큰 이 여자애는 제목이었어요. 잘 다니다가 또 비뚤어지고, 잘 다니다가 또 비뚤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얘는 머리를 항상 길게, 얘 허리까지 길렀어요. 제 얼굴만큼 좀, 제 목소리만큼 좀 아이가 우리 주님 앞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붙들고 제가 늘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저는 생일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날도 생일에 굶을 때도 있고 매 맞을 때도 있고, 생일이라고 하는 거는 까맣게 잊고 살아요. 생일 때는 저는 언제나 도망을 가요. 이번에도 일부러 집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 생일날 집회를 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번 여천 생일은 어떻게 했느냐, 애들이 자꾸 뭘 케이크도 사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갈 데가 없더군요. 생일인데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일러서 애들이 또 뭘 갖고 올 것 같아요. 차를 멀리 세워놓고 몰래 조용히 들어와서 문을 열고 제 방에 들어가서 불도 못 켰어요.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리고 들어가서 몰래 자고 일어나 휴 됐다 하고 생일을 보냈어요. 제 생일날 때로는 중국에, 한갑 때는 중국의 저 오지 쪽 막 이쪽으로 돌아다니며 가서 말씀을 중국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요. 그리고 개인 집에도 신학교에도 다니며 작은 데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어요. 생일에 대한 에피소드는 많아요. 뭘 차려 먹습니까? 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항상 차려주고, 주변에 부목사들 데려다가 뭘 먹고 그 사또상을 차려놔야 하나요? 전 그게 아주 싫어요. 그냥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라면 하나 먹고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제 생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살던 애들이 다, 목사님 저는 오늘 다른 데 가서 잘래요. 저 집사님네 가서 잘래요. 그래. 그래서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만 이제 맨 마지막 때니까 꽤 그래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노숙자도 있었고 새로운 교인도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없었지만요. 노숙자 아저씨도 있었고요. 술 주정뱅이 아저씨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있었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휴대폰이 울리거나 하면 나와서 서 있어야 돼요.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로 안 나오면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 우리는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나 11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나 다 동일했어요. 숫자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애들도 안 나온 거예요. 그날 주일날 아무도 안 나왔어요. 불이 다 꺼져 있고. 제가 화가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여자애가 밤을 새고 케이크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른 불을 붙였어요. 전체 생일인지도 모르고요. 들어갔더니 그 아이는 찬양을 참 잘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깜깜한 밤에 밤을 새고 거기서 자고, 제가 올 것 같으니 새벽에 깨어나 이 불을 켜고 들어가자마자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제게 찬양을 해줬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얘가 케이크만 안 들고 있어도 제가 끌어안아 줬을 거예요. 다 찬양을 그 아이를 보고 정말 가슴이 메어져 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이 제 생일이네요. 저 아이의 저 찬양하는 저 모습이 저의 평생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이 끝나갈 무렵에 깜깜하죠. 그러니까 불을 켰는데 정말 놀랐어요. 우리 교인이 다 여기 서 있더라고요. 뭐 4살짜리서부터 뭐 전부 이빨 하나밖에, 앞니 하나밖에 없는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서부터 전부 거기도 서 있었어요. 저는 의사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이라고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굶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박스는 주셔도 되겠지 하고 박스 리어카 하나를 사다 놓고 그걸 가지고 종이를 주스러 새벽에 나갔는데, 그것도 구역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봉변당해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라면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11조를 비로소 처음으로 이 할아버지 11조가 뭐 3,000원인가 얼마를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11조를 하게 되었죠. 그 할아버지서부터 시작을 하여 하여튼 쫙들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시에 여기서도 예배, 방주교회 예배가 드려져요. 2시 반에도 드려지고요. 여기 교회 성도예요. 제가 안성을 떠나오자마자 일로 따라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했습니다. 안 된다. 왜 목사를 따라오냐? 다른 교회 나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지. 뭔 짓이냐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꽤 오랫동안 우리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 12시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그분도 와가지고 부부하고 같이 두 손을 들고 목사님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씩 다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는데 우느라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설교하는 목사가 깨끗대고 울고 하면은 그거 안 돼. 그래가지고 혀를 깨물며 참았어요. 올라가서 그 새벽에 이런 설교를 했죠. 설교도 안 했죠. 그저 흐르는 눈물 주체할 수 없어 자꾸 눈물을 닦으며 여러분들이 저를 멱살을 잡아도 따구를 때려도 저를 질질 끌고 다녀도 제 평생에 서 있던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을 늘 기도해 드리겠어요. 지금 이 마음 변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제게 그러셨습니다. 이제 너는 떠날 때가 됐다. 이제는 여기 있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너는 떠나게 될 거야. 인천으로 가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세워주기 시작을 할 거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일을 할 거야. 너는 많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넓은 길로 걸어가는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할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리고는 안성천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가만히 그 새벽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어떻게 얘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나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 주님 만나고 13년이라는 세월을, 그 고난의 세월을 이렇게 왔어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저 매 맞는 게 쉬운 건 줄 압니까? 무서워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더 여려. 얼마나 무섭고 아팠는지 몰라요. 끌려다니기도 하고요. 굶는 건 밥 먹듯이 했어요. 배짱 말랐어요. 병들어 죽어가기도 했어요. 피도 토하고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매를 맞을 때도
온갖 모욕을 당하고 정말 간증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저는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간증 안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건 주님과 저와만이 풀어봐야 할, 주님 앞에 갔을 때 선물일 거예요. 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절대 하지 않을 것은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매를 맞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부모가 내가 당하는 것 봐도 그렇게 아프고 우리 부모도 그렇게 서럽게 울 텐데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에게 말도 못하는 우리 집안 식구들도 전혀 모르는 사연들이 이 안에 쌓여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지리 사거리인가 그쪽을 향하여 전도를 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가는데 여기서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전 잘 참거든요. 이게 터져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흐느끼면서 터져나오는데 이게 멈추질 않더군요. 그런 고생을 해봤어야죠. 멈추질 않고 그냥 이게 그 다음에 통곡이 나고 꾸역꾸역 입을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른 골목으로 가서 주저앉아 그렇게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가 툭툭 쳐서 저는 주님이신가 하고 봤는데 교도소 갔다 온 노숙자였어요. 근데 햇볕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울다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햇볕이 있으니 눈이 부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확실하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웃고 있으면서 왜 여기서 이러고 울어? 그러면서 활짝 웃어주더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이 나신 예수님이 내 종아 그러신 적은 없어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정말 힘들어 숨도 못 쉴 때, 그때는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제게 위로해 주셨어요. 이게 제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이제 이 세상 끝내야겠다. 하나님, 날 치유하지 마세요. 날 치료해서는 안 돼요. 이제 내 삶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게요, 주님. 내게 얼마 남지 않은 삶에 최선 다해 주님 기쁨이 되는 그 길 걸어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면 매 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곧 갈 텐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아주 사나운 아저씨가 있어요. 키도 작아요. 아주 막 가는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아저씨 마지막으로 발 좀 닦아주면 안 될까요? 닦아봐. 이럴 줄 몰랐어요. 늘 술에 취해 있는 아저씨니까. 그래서 얼른 부탄가스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찬물을 섞어서 아저씨 발을 닦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요. 그 발은 험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험한지요. 무릎을 꿇고 아저씨 발을 구석구석 샅샅이 가만히 예수님 발 닦듯이 닦아드리는데 또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툭 대야로 떨어지는데 그냥 울면서 닦았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닦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완악한 아저씨가 우는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그럴 때요, 그 기분은 아무도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군 줄을 알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모르면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우는지요. 그리고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러고 울더라고요. 저에게는 하늘을 얻은 기쁨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제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고 싶었어요. 이제 이 힘든 세상 더 이상은 숨쉬기도 어렵고 이런 고통을 당해봤어야죠. 외아들로 자라나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의사가 되어 병원 원장이 되어 또 이렇게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고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지금은 이제 매맞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살찔까봐 오히려 제가 더 먹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놈의 인터넷 때문에요, 사람들이 알려줘요. 저는 절대 알려지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조용하게 있다가 열심히 그 일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했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왜 그렇게 이렇게 되어버렸는지요. 지금도 그게 가장 속상해요. 숨어 있어야 됐는데, 알려지지 않아야 했는데. 지금도 제 소망은 그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알려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 버리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이 길 걸어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뒤에도 앉을 자리 없어. 저 바깥에까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그리울 때는 바로 그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고 살아가던 그때로 나는 돌아가야 해.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여기 아니야. 2년만 있으면 나 이제 그렇게 살 거야. 그 마음이 여기 가득해요. 그래, 빨리 은퇴하고 빨리 그 길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 제일의 소망은 모욕을 당해도, 억울해도, 능멸을 당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기도원 다 없어진다 해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다가 그 길 끝에 저는 꼭 주님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십자가를 만난 증인이니까요.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나 정말 만났나, 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거 맞나, 나 죄를 잘라버렸나. 비록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난 그래가며 내 인격도 변화되고 신앙도 변화되는 나 그 길 걸어가고 있나. 오네시모와 같이 쓸데없는 자가, 손해를 끼치는 자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자가 되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원이 뭔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들은 가짜가 아닌지요, 우리들은 어쩌면 가면을 쓰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기에 여기에 모이게 하여 주셨으니 가면을 뜯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의 아버지여,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